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한가위가 이렇게 풍성하죠. 그래서 한가위를 맞으면 하나님께서 이 오곡백과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은 그래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또 한가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가위는 감사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다음을 또 준비하는,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것이 또한 한가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와 새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명절이 갖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요즘은 고향 내려갈 때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내려가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기차를 타고 내려갔죠. 기찻길을 딱 보면 이때까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보고 싶은 사람도 딱 생각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가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내가 다시 힘내야지, 그렇게 신발끈을 딱 메고,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감사하고 새 출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애석하게도 슬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앞세워서 법궤를 먼저 앞세우면 전쟁에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도 법궤를 탁 앞세워서 찬양을 부르면서 막 그 성을 빙빙 돌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승리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탁 입성을 했는데, 아니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가나안의 신을 섬겨서 바알 신도 섬기고 아스라도 신도 섬기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 다신교적인 의미가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유일한 신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마치 전쟁의 신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맞아, 우리가 전쟁의 신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할 때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이기고 여러 전투를 이기고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가 보다. 그런데 막상 이제 이 땅에서 살려고 하니까 때를 따라서 비도 와야 되고 풍요롭고 해야 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그 가나안 사람들 남겨줬던 그러니까 가나안을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진멸을 못했죠. 그 사람들 보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막 그런 신에게 막 절을 하고 막 그러네. 가만 보니까 바알이 도대체 무슨 신이요? 바알은 비도 내리게 하고 우레도 치고 번개도 내리고 그런 신입니다. 그래? 그러면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농사 짓고 살려면 우리가 좀 바알 신도 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바알 신을 믿으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내리고 그러지 않겠냐. 또 가만 보니까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기네요. 아스다롯 신이 무엇이냐? 그 풍요의 신이다. 막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냥 아스다롯 신도 섬겨야 되고 하면서 다신교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비도 하나님이 내리고 풍요도 하나님이 주고. 그런데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비는 바알이 내리고 우레도 바알이 내리고 풍요는 또 아스다롯이 주고 그러면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막 무너집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근원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궁극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막 무너지니까 제사장 아들이라고 하는 그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 레위기에서 했던 제사법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막 고기도 마음대로 갖다 먹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법궤를 뺏어버렸어요. 왜냐면
맨 처음에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막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지. 우리가 법궤가 없으니까 지나보다 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야. 근데 웬걸요? 언약궤를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렇게 지고 언약궤도 뺏겨 버렸습니다. 슬픈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모한다라고 번역됐지만 실제로 슬퍼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슬퍼한다, 울부짖다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때문에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법궤를 뺏겼기 때문에 슬퍼했다라는 뜻도 되고, 법궤가 도로 자신의 힘으로 법궤가 도로 찾았어요. 근데 법궤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소인데 그것이 아마 불타 버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있을 곳에 없고 저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우리의 국력이 너무나 약해졌구나 라고 이렇게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슬퍼하면서도 여전히, 법궤 때문에 슬퍼하면서도 여전히 이들은 바알신과 아스다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궁극적인 신이 아니라 단지 전쟁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슬퍼하느냐? 너희의 슬픔은 이기적인 슬픔 아니냐? 너희의 슬픔을 점검하라. 너희가 왜 슬퍼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만을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는 것도 이기적인 슬픔이 있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무엘이 꼭 집어서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었긴 했지만 궁극적인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뺏겼으니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전쟁 못하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궁극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슬퍼했다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주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한 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슬퍼하진 않았을까요, 혹시?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슬픔과 절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 좋은 것 중 하나를 잃었을 때 슬퍼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좀 잘 안 되면 가정에서 위로받을 수도 있는 거고, 가정에서 좀 안 되면 다른 걸로 위로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궁극적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슬픔을 절망으로 자주 바꿉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탐심 때문에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 그릇된 태도입니다. 단지 좋은 것에만 그치면 되는데 그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탐심 때문에.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궁극적인 것이 될 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궁극적인 하나님을 단지 좋은 분으로 깎아내리게 합니다. 우상숭배는. 그리고 모든 것을 탐심을 위해서 이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이용하고, 바알도 이용하고, 아스다롯도 이용하고, 이것도, 이런 신도 이용하고, 저런 신도 이용하고, 그 이용당하는 신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고 하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것은 탐심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꼬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믿으십니까?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습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락을 얻는 생각, 기쁨을 얻는 생각. 어떤 사람은 승진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기쁘고, 어떤 사람은 돈 잘 벌고,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오르고,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쁨과 안락을 얻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걸 계속 한다면 그것은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이다라고 스펄전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아니면 희망이 꺾일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점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궁극적이라면은 다른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희망이 잃어버렸을 때 슬퍼할 수는 있어도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궁극적인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궁극적인 상황에서 그걸 잃어버려 보십시오. 그래서 희망이 그런다면 엄청난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통제하기 힘든 감정이 무엇인지 체크하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건 못 참겠어. 그러면 그 감정을 쫙 뽑아당기면 우상들이 다 딸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 거룩한 절망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슬픔을 넘어 거룩한 절망으로 가야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한번 회개하고 예배 드리자. 너희들이 아스타롯 그 바알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이 너희의 궁극적인 존재임을 인정해라. 회개하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을 했어요. 그럼 온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을 길러서 물을 부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내 마음을 물이 쏟아듯이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그렇게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마음 쏟는 회개를 이들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쏟아내셨습니다. 시편 22편 14절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물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단지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거룩한 절망을 하고 내 자신으로부터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궁극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여러 좋은 것 중에 하나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렇게 새 출발하려면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꼭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꼭 방해하는 세력.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세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블레셋이 아니 쟤네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쟤네들이 뭔가 힘을 합치려나 보다. 그래서 쟤네들을 쳐들어가야겠다. 사탄은 뭔가 단합하려고 하면 꼭 분열시키는 게 사탄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뭔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단합하려고 하면 사탄이 서운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가정에서도 뭔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사탄이 무슨 말꼬리 하나 잡아가지고 서운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미스바에 다 모이니까 사탄은 상징하죠. 블레셋이 그걸 듣고 그렇게 그냥 이스라엘을 치러. 그러니까 뭔가 새 출발하려고 하고 그래 내가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특별히 영적인 일을 새롭게 시작해보자. 나도 기도도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러면 이상하게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이제 예배 자리도 참 잘 지켜보자. 그렇게 마음 먹으면 또 이런 바쁜 일도 생기고 갑자기 좀 이렇게 피곤해 보이기도 이런 것들 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마귀는 듣습니다. 마귀는 항상 들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덥석 물어가는 것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는 먹이를 잡으러 갈 때는 울지 않습니다. 그건 어리석죠. 저기 먹이가 있는데 으렁 되면 먹이가 소리 듣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이를 잡으러 갈 때는 사냥할 때는 아무 소리 없이 다가갑니다. 탁 다가갑니다. 탁탁. 사탄도 아무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탄은 다 듣고 있어요.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정거리에 탁 들어가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도망가도 엄청 빠르니까. 그래서 이 사자의 이 발톱이, 이 발이 엄청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탁 치면 그냥, 그리고 엄청 맛있게 먹습니다. 배고파서. 사탄도 맛을 즐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 맛을 즐겨요. 맛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다 먹고 나서 으렁 됩니다. 그때 소리를 확 지릅니다. 다음 타자는 누구냐? 이런 거랍니다. 우리는 늘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두려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쳐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7절에 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사탄은 어둠의 영은 우리의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이거 안 하면 큰 손해를 볼 거야. 이거 안 하면 다리가 부러질 거야. 예배 드리러 가면 부정 탈 텐데, 특히 안 믿는 분들은 그렇죠. 예배 드리러 갔다 오면 꼭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 이런 것들. 이런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만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듣는 데서 생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귀의 그 속임수를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그것이 들려오더라도 귀를 딱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이 올라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우리 마음을 채워서 울려 퍼져서 우리 안에 거룩한 진동을 불러일으켜서 그 진동이 두려움을 다 깨트려 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했는데 회개를 하고 나니까 예전 같았으면 막 도망가든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전쟁 준비를 하든지 그랬는데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그렇게 좀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쉬지 말고 부르짖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오묘해요. 깊은 회개를 한 사람은 뭐 말을 많이 안 해도 하나님께 흐느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물론 순간적으로 두렵지만 쉬지 말고 부르짖습니다. 그런 능력이 발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 쫓겨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래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이 레위기에 보면은 어린 양을 7일째까지는 함부로 이렇게 제물로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짐승이지만 자기 젖을 이렇게 먹고 엄마 품을 조금 며칠간이라도 두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8일째부터는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 중에서 아주 아마 8일째 되는 그런 양이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가장 순전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히 준비된 정성된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9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막 부르짖습니다. 이건 뭡니까? 마음을 쏟아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 예배와 그런 회개와 그런 예배를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계속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예배 드리다 말고 야 우선 전쟁 준비를 해야겠다. 야 우선 도망가야겠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그냥 초조해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기다려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는 것을 그걸 못 기다리고 막 초조해가지고 먼저 자기가 월권 행위를 해가지고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리고 초조하고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막 다가와도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끝까지. 이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는 마음을 다 쏟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는 끝까지 집중하는, 끝까지 몰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준비된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끝까지 몰두하는 그런 예배입니까? 이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도 준비된 삶의 예배입니까? 준비되고 마음을 쏟는 삶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에베네세!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방신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면 내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끝까지 회개와 이 번제를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왜 하필이면 우레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뭐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출애굽 할 때처럼 우리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다 삼킬 수도 있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땅이 착 갈라져가지고 거기 다 그런 방법도 있고, 그냥 하루아침에 전염병이 돌려서 히스기야 때처럼 전염병을 낳게 해가지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그런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십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큰 우레를 보내셨을까요? 우레는 누가 보낸다고 생각했습니까? 우레는 바알이 보내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야. 우레 보내고 비 오고 날씨는 바알이 하는 것이지. 얘들아, 우레는 내가 보내. 바알이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보낸다? 한번
바알식으로 한번 무찔러 볼까? 그래서 큰 우레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님이 궁극적인 신이지. 이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비 오는 거는 그거는 이 바알 신이라고. 하나님은 전쟁의 신. 이렇게 아니지.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 주셨습니다. 큰 우레를 탁 바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한테 맨날 집니까? 왜 집니까? 아니, 그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철기, 창과 칼이 있었고 병거가 있었습니다. 병거, 철병거. 철병거가 있고 말이 탁 끌면서 탱크죠. 그 말을 타고 이 철칼로 탁탁 휘두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군대를 어떻게 모집하면 막 농사짓고 있다가 자, 우리 싸움이 났습니다. 그러면 농사짓다가 말고 농대기 들고 모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그때.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가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청동기였어요. 그러니까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러다가 병거도 있는데 병거. 예. 그 뭡니까? 이 말 타고 한 병거, 기마 부대. 예.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죠.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큰 천둥 소리가 들으니까 말들이 막 제각기 막 뛰면서 하니까 하고 말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 뒷발로 차고 그래 버리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혹은 우레만 온 것이 아니라 우레가 올 때 비도 같이 와서 비도 오면서 막 질퍽질퍽해지면서 병거 그 바퀴가 막 잘 안 굴러간다든지 뭔가 아니면 마음 가운데 뭔가 이게 어떤 상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력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력하게 만들어요. 철병거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든든하다. 내가 통장에 1억이 있어서 든든하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그거 싹 뺏어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든든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무력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얻게 하시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기 참 은혜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제발 이 미스바가 점령되지 않고 저들이 쫓겨나게 해주십시오. 단지 그 정도. 미스바만 침략하지 보호받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기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미스바뿐만이 아닙니다.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추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전부 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뺏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너무나 기뻐서 에베네셀 그러면서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도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멘하시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과거 어렸을 때부터 현재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간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그 장소를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스바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회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엄청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감사가 넘쳐나시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유행가가 있죠. 감사는 아무나 합니까? 감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있는 인간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본능을 좀 거슬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있어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 불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걸 감사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불평이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우리는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린 것이 우리의 행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는 독립할 거요. 선과 악을 내가 선택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쁘지 않고 우리를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는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예배자만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삶에서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불평이 넘치십니까? 만약에 내 삶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넘친다면 회개가 더 필요하다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더 필요하다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회개와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아무 절망도 없는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면 모든 것들은 그저 다 감사거리입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회개한 사람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일체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해보고 내가 풍부에도 처해보고 그러나 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사도 바울은 엄청난 회개와 엄청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이란 말은 단지 감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뭐합니까? 전쟁을 해서 여기서 뭘 뺏겼죠? 여기서 법궤를 뺏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베네셀까지 치게 만드십니다. 회개하니까.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새 출발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과 비슷한 말인데 똑같은 말은 아니고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지. 라고 하는 감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우리가 뺏겼던 그 장소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다시 승리를 주신다. 너희들 새 출발해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지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게 힘든 지점입니다. 그게 늘 인생을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그게 힘듭니다. 늘 그걸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걸려서 아파서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늘 그게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갑작스럽게 눈이 멀어서 갑작스럽게 뭘 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IMF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점은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걸 믿으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지점에서 고통을 승리로 바꿔 주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고통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고통의 종착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내 일생일 때에 가장 힘들었던 그 지점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지점에서, 동일한 지점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출발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새 출발의 원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섬기십시오.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우리 시간